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일상적인 우리가 다 진리로 생각하는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또 복을 받지만 악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칭찬과 격려와 은혜를 심으면 거기에서부터 칭찬과 격려와 은혜가 나오는데, 비판을 심고 비난을 심게 되면 거기에서 똑같은 것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괜히 들려오는 소문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더라, 비판한다,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를 갑자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갚아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나를 격려한다더라,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좋은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칭찬할 거리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심고 은혜를 심어야지, 갈수록 자꾸 나쁜 것을 심고 비판을 심고 비난을 심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좋은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의인들과 악인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의감상 별로 좋은 의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다가 이쪽 저쪽 속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냐 멸망받을 사람들이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중립제대로 회색지들이 있다가 여차하면 천국 가고 여차하면 지옥 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냐 지옥이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또 악인이냐 의인이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세칭 말하면 세상의 법을 어기고 그런 것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것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의인은 남을 섬기고 돕고 베푸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이 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악인들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삼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도다. 즉 사람들이 사람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사람들의 삶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악한 일을 행할까요?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 악을 행할 때에 적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적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버려 두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기보다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세상 속에 찬찬히 살펴보면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보면 이것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절대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외하고 섬깁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죄를 짓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고 자신이 가진 권세가 있다면 자신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알량한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기 가오를 세우려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해서 하는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꾸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자꾸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극도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든지 물질을 주셨든지 명예를 주셨든지 권력을 주셨든지 건강을 주셨든지 우리 인생을 주셨든지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든지 우리 삶의 모든 삶에 형통하게 인생이 주어지고 있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영향을 다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한 것을 주신 것이지, 나에게 그것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정확한 정체성, 인생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주위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 자기가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이걸로 남을 억누르고 남을 기죽이고 해롭게 한다. 이걸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일평생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CBS 콰이어에 갔더니 우리 교회 7분이 열심히 거기에서 하는데 보니까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한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충성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충성하는데 언제 또 시간을 내서 또 그렇게 해놓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속에 파묻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2번이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겠지만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흐트리게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악할 수밖에 없죠. 주신 자에게 감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한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한 징벌이 징계가
바로 일어나지 않자 이들은 갈수록 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괜찮네?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치시네? 라고 하면서 계속 악을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그림자와 같은 삶을 행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죄인들이 갈수록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악을 계속합니다. 100번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시는 이유가 궁극적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징계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는 고칠 가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악을 몰라서가 아니고, 징계할 이유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흐트러지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내가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손댈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살 때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거든요.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믿음이 약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적시로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지 아무런 손을 안 대. 100번을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안 일어나.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손을 대 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서운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습게 알아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잘 몰라.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로봇처럼 세팅이 되어서 로봇은 자기에게 세팅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믿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가 네가 나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을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딱 하나 선악과만 두시고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선택할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조차도 통제할 줄 있는 게 진짜 자유인이지, 자기의 자유를 자기 스스로가 절제를 못하는 자유다, 잘못된 자유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자유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의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죄성이 있는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지만 진짜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유를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내 자유를 절제해야 함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자유를 절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전 국가의 황제들의 위에 있는 사람이 교황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황이 유럽의 각 나라의 왕들에게 참석을 해, 대관식에 참석해서 왕관을 머리에 얹어줘야 그 사람이 왕인 것이지. 각 나라에서 스스로 왕을 세울 수가 없었던 시대이죠. 그 시대에 그 교황을 상대로 싸운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싸움이었어요.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이러한 싸움에 마틴 루터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마틴 루터가 어떨 때는 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떨 떨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도할 때는 주인이라고 하고 나의 주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아니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걱정할 길은 아니잖아요.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종이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는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왜 주인 노릇합니까? 알았습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부터 마음을 푹 놓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인이라면 진정으로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다. 욥 같은 경우에 엄청난 재산을 지니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화를 하시면서 알았어. 내가 이제 욥을 지키는 것에서 내가 한 발짝 물러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는 중에서 살짝 물러나셨어요. 하나님이 물러나시자마자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재산이 있고 그렇게 권력이 있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싸그리 없어졌어요. 아내도 떠났고 본인은 몸이 병들고 말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재주가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맞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욥같이 알거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알거지.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하다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성공하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닥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의로운 실패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실패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불의한 성공자는 일순간 등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되게 하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받으셔서 넘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번째로 영생을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돈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명예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살짝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게 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끊어야, 마귀의 속삭임을 끊어야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에게 매여서 돈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이고 이리저리 매여서 그게 무슨 의리인 줄 알고 세상에 매여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죄악을 따르고 악을 따르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팔도 끊어내라 그러죠. 눈도 뽑아낼 정도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나를 지켜낼 수 있지, 그런 희생과 결단 없이 그냥 복을 받고 그냥 옳은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낼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세상 따르는 것 그대로 다 따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5주간 특세를 하면서 다 제가 보니까 5주간 특세하면서 연인은 3,000 몇백 명이 우리 교회에 드나들었더라. 매일 새벽에 100명 이상씩 계속해서 5주간 계속 나왔어요. 연인은 3,000 몇백 명이 이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 기도 제목이 응답됐겠지만 저도 몇 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그 몇 주간 동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에 두었는데요,
어제까지 대부분이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분들에게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하시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기가를 헤매고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는 것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지. 영혼이 약해 빠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지 않는데 세상 일이 잘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안 하고 은혜도 사모 안 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리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 제대로 영혼에 관심도 없는데 이 일이 잘 된다, 겁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버린 자입니까? 도리어 걱정하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도리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라, 사업 잘 되라, 좋은 자리 얻으라, 그것만 요구하지 마시고 먼저 잘 되는 자녀나 주위에 너무 잘 되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한 발짝 물러나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어. 너 조심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